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여러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 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한 5, 6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낯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그 강사들이 참 괜찮은 분들이 많으세요. 한 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시원찮은 분들이 없이 아주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참 그 점이 참 좋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뿐만이 아니라 부목사님도 설교들을 많이 하고 또 외부에서 강사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저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늘 제 설교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스펙트럼이 좀 좁습니다. 좀 편협하고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외부에서 강사를 많이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21일 동안 매일 다른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는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평신도들도 계시고 뭐 사업가도 있고 교육가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 나와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집에 있으면 뭐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연속곡 보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그것보다는 또 말씀을 함께 보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다 함께 참석을 하시고 같이 은혜를 받으시면 부흥에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 뒤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쓰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늘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7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음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날짜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뭐 부활주일이야 뭐 3월에서 4월 뭐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그 의미가 추수감사주일인데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날씨도 너무 춥고 추수하고 또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수감사주일 날 성례식도 할 예정입니다. 세례 성찬식 같이 있으니까 세례 받으실 분들 혹시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텔레비를 좀 바꿔놨는데요. 모니터 텔레비를 좀 바꿔놨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것이 좀 오래된 것이라서 영상이 다 깨지고 이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영 집사님께서 헌금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최한일 장로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저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업자를 부르면 20-30만 원 들을 텐데 우리 장로님과 우리 청년들이 같이 수고해서 저걸 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가 얼마나 선명한지
옛날에 보던 것과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야, 저렇게 선명한가? 저렇게 깔끔한가? 할 정도로 아주 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오랜만에 우리 김경자 권사님도 함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을 이루고 있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7 대접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그 대접을 쏟아 놓는데 첫 번째 천사는 땅에다가 쏟아 놓았습니다. 땅에다가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아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암덩어리 같은 이 종양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주 독한 그 피부병, 피부질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종 재앙이었었죠. 애굽의 사람들과 또 짐승들에게 이런 독종 재앙이 임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징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피같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죽어버리는 심각한 해양 오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은 죽지 않는데 물고기들이 죽죠. 그러나 물고기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죠. 세 번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에다가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강과 물이 피가 되는 것이죠. 물의 오염, 환경의 오염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는 조금 더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는데 태양에다가 해에다가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태양 빛으로 인해서 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오존층의 파괴를 통해서 태양의 좋은 성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태양의 그 독한 성분들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피부암을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해에 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런저런 재앙들이 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짓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도 별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이 일면 맞습니다만 일면 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이 죄성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인 군자도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날까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아이고 또 죄를 졌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아니 뭐 저놈들은 어째서 뭐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런 것이지 뭐 이거 뭐 하려고 이게 뭐 어쨌다고 그래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 후에 그 뒤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남들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러나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놓는데 이번에는 좀 추상적이에요.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왕좌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왕좌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왕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러면 짐승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우주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꼭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내 자리로 찾아가야 되겠다, 아이고 저기 가서 내 자리를 앉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것도, 짐승의 왕좌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어떤 위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짐승의 권세, 짐승의 권위, 짐승의 이런 사탄의 이런 그 권세, 권위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의 왕좌에 이 대접을 쏟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에다가 이 대접을 쏟아놓으니까 짐승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파요. 좀 희한하죠?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아프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왜 짐승의 보좌에다가 이렇게 진노의 대접을 쏟아놨는데 사람들이 아플까요? 사람들이 짐승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하니 그 마귀의 보좌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 놓을 때 그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마귀 짓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뻔뻔스럽게, 그 마귀 짓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오히려 자기의 권리들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마귀짓을 하면 그야말로 부끄러워서 남들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은 백주 대낮에 오히려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짐승의 보좌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놓으니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 무슨 뭐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러냐고,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냐고, 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놓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에 쏟아놓으니까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더러운 영을 개구리에 비유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개구리가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이 개구리도 나름대로 귀여운데 이 개구리를 더러운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 것 가운데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성령, 거룩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거 봤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이 더러운 영을 받은 사람, 악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마귀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것들은 귀신의 영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 16절 말씀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왕들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상에서 존재했던 제국이거든요.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죠. 그러나 가장 짧았던 제국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가 500년 아닙니까? 조선시대가 500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만큼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야말로 세계를 정복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만 고작 70년밖에 제국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100년도 안 돼서 이 제국이 무너졌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17장, 18장에 가면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 실상은 바벨론은 뭐 사라진 지 오래된 나라이고 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는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로마가 무너졌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약에 이 문서가 여기저기 흘러가게 되는데 로마가 무너졌다 결국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문서를 들고 다니면, 이 계시록을 들고 다니면서 이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뭐 당장 이건 죽임을 당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로마를 대신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진 그 제국의 이름을 들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무너졌다. 세상의 세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대접을 쏟았는데 그 강물이 말라버렸다 이거예요.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물이 있으면 건너갈 수가 없죠. 그런데 물이 말라버리면 건너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유브라데를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다도 다리를 놓으면 건너갈 수가 있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마음껏 통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브라데가 마르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모든 그 왕들이 모이는 것이죠. 왕들이 모이는 것은 왕과 더불어서 군사가 모인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전부 다 함께 모인다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은 분명히 이건 실체가 있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저 이란 이라크 쪽 거기에 있는 이 바다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아닙니까? 그러나 바벨론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대접을 쏟아놓았다라고 할 때 이 유프라테스 강도 어쩌면 상징적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소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시작이 됩니다. 4개의 강줄기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손강, 기혼강, hitdegel강, 그리고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이 비손강, 기혼강, hitdegel강, 유브라테스 강이 어디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손강, 기혼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불렸던 게 없어요. 그런 강이 있으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겠구나라고 하겠는데 그런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언급되는 것을 보아서 유프라테스 강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나머지 두 강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추정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그 4개의 강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강이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상징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던 유프라테스 강,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첫 번째 사람들이 살았던 터전 유프라테스 강. 거기가 말라버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그 마른 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군사들이 모여서 아마겟돈으로 결집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없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깃도의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무깃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깃도에서 최후 항쟁을 했던 곳이 무깃도입니다. 아주 벌판에 아주 높은 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주변이 다 보일 수 있는 그곳이 무깃도인 것이죠. 아마겟돈이 무깃도를 상징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군사적인 요충지 무기또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면서 그 아마겟돈으로 군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거기서 전쟁을 치른다. 이것은 고대 사회적인 세계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현대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군사 전쟁을 하면 군사들이 함께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이는 계기가 모이는 장소,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 당시 고대 사회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관으로 이렇게 본다면 한 군데 군사들이 전부 다 모여 있으면 그냥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죽는데 그 군사들이 거기 다 모여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아마겟돈으로 군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아마겟돈이 어디냐? 무기또를 말하는 것이냐? 그럼 무기또로 온 군대가 모인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 이적을 행하며 누가? 그 새 더러운 영이, 성령과 반대되는 그 새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하며, 여러분 이적은요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적을 행한다고 오메 저기가 하나님인가 보네, 저기가 메시아인가 보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 그 이적을 행한 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나타내는 이적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이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좌지우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이적을 행했느냐? 그 이적을 통해서 과연 뭐를 기대하느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온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 무슨 이적인지는 모르죠.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겠죠.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세력을 규합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을 규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예배했다.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인다. 아니 뭐 하나님이 보여야 전쟁을 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는 종교전쟁,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전쟁,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겟돈, 특별한 어떤 장소로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세력과 이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을 잡아먹으려고 시도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가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로마 카톨릭 교황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추장이란다. 교황.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 통합. 세상의 모든 종교가 통합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통합될 수 있어도 기독교는 통합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통합되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오만 잡신들 아닙니까? 명품과 짝퉁을 같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아니십니까? 나머지는 오만 잡신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오만 잡신들을 같이 하나로 우리가 신이다라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평화가 좋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귀신 나부랭이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배교죠. 그게 우상숭배죠. 그게 바알신인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로마 교황이 그야말로 종교 통합을 이루고 그래서 종교 통합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예수 믿는 세력들, 하나님을 믿는 세력들을 대적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 카메라로 녹음이 다 돼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맨날 올라가는데 이거 내가 괜히 오만 소리 해가지고 나 또 이단으로 몰리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그러나 저는 뭐 어떤 특정한 것을 주장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서 갑자기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 얘기, 귀신의 영 얘기 뭐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라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이렇게 대접 재앙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도둑같이 오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사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 이거야. 너희들이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이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부끄러운 거거든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은 이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자기 옷을 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영적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아무리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도 정말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죠. 이 땅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행하고 온갖 부정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하면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면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내가 뭘 어때서 그래? 나만 그랬어? 다른 놈은 안 그랬어?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성경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그 길로 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옷 입으니까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재수가 없어서 걸렸대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아요? 공중에다 쏟아요. 공중.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에어, 공기 가운데다가 대접을 쏟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되었다. 됐다. 됐다.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It's done. It's done. 끝났어. 게임 오버야. 다 됐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서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게임 오버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다.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있어온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성들도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이런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인 것이죠.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재앙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자, 2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저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그들이 부끄러운 짓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이제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15장 3절 4절 이 대접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3절 말씀에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만 의로우십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됩니다. 의로웁니다. 합당합니다. 정당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게 오염이 되고 그렇게 많은 병들이 있고 그렇게 의학이 발전됐으면서도 그 질병은 더 늘어가고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막 발 디딜 틈이 없고 한 사람 의사 만나려면 몇 개월씩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똑같이 지금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일곱 인의 재앙이나 일곱 나팔의 재앙이나 일곱 대접의 재앙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핵심은 이 진노의 대접을 태양에다 쏟아놓고 짐승의 보좌에다 쏟아놓고 공중에다가 쏟아놓고 유프라테스 강에다 쏟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집, 정말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지는 이 모습,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징조들, 표징들이 나타나는 이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많은 세력들, 앞으로 사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많은 위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즉 어떤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칼 쏘고 총 쏘고 전쟁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력과 비기독교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되는, 어떤 총칼 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이러한 상황에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불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 세상의 세력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과 악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살기도 됩니다만,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